안녕하세요. 지금 2024년 2월 4일 오전 노트북 시계는 6시 27분이고 요거는 약간 빨리 돼 있죠. 6시 29분, 30분 돼 있습니다. 저는 한 새벽 2시 30분, 40분쯤에 깨어났고요.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를 하다가 이제 이 영상은 마지막으로 올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이렇게 소통한다고 인지되었던 그 모든 분들 가운데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배운 게 많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야 아니면 또 확인되었어 혹은 뭐 낭비였어 혹은 뭐 스트레스만 받았어 아니면 정말 굉장히 뭐 원수 맺었어 죽이고 싶어 이럴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털고 일어나서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뭐 관여 안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지나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이왕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소통의 장 가운데서 제가 좀 정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일단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소중히 여기는 이제 조진태라고 하시는 성함을 가진 저희 같은 총회 목사님을 안수를 받은 분인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조진태 목사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채널 막 1000명 넘고 이러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사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지만 그분께 대해서 굉장히 좀 명예훼손을 많이 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많이 적시를 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분이 이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죄를 말하자면 그 폭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제 상위 부분 분들의 교단에 계신 분들이 위에 계신 그분들이 이렇게 일단 이제 나서서 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떤 명예훼손의 여지까지 갖고서 사실적시를 해서 그분에게 성함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그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진태 목사님이 이제 올린 영상들을 많이 안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단성이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봐도.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제가 이전에 최철경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내가 설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누구한테 복되게 해야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해봐야지 잘 되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돌아오는구나 올바르게 바르게 돌아오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쳤어요. 이런 어떤 공개적 이런 소통들 과정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깨우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바 안에서 그냥 뭐 다 각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한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이제 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예전에 그 뭐 모세 시대나
아니면 뭐 예수님 시대 제자들에 관하여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영을 받아서 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지도자들의 마음이고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이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근데 내가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분량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게 약간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내가 선심 써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나는 내가 포기하고 난 작아지고 누군 좀 커졌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거를 원래 몰랐던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냐면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 인지가 연기하는 건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속마음을 내가 인지를 했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욕이 다 되고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인지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이런 소통되어졌다고 인지되어진 상황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형제분들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그 눈이 가려졌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미워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말한 대로 미워하는 거는 곧 살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살인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물론 그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이단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 안에서 생각한다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분들이 뭐 형제이든 어떤 이게 남성분들이든 간에 이제 남성분들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구든 아니면 뭐 좀 바깥에 있는 누구든 내 여자인데 혹은 내 여자 할 건데 그런데 그 뭐 의도가 어떻게 됐든 뭐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하든 그냥 연기만 하든 강제로 막 이렇게 일만 하고 있든 간에 뭐 이렇게 생각 반응하든 뭐든 간에 뭐 이렇게 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자들이든 범죄자들이든 간에 그, 내 여잔데 남자분들이 내 여잔데 혹은 뭐 내 여자 할 건데 얘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 미워서 그러니까 그 소경이 되었다.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표현이 뭐냐면 미워할 때 눈이 가려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과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 갈 것도 없이 근데 이제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건 이제 제가 덧붙인 말이긴 하지만 뭐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이 뭐 아내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호를 위한 증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합법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질투심이고 굉장히 의로운 것이며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며 영원한 영화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연결되어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질투심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그 어떠한 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음,
그냥 일단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회사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의 말씀 안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이거 말해야 되나?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알아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아마도 사역자다. 이미 주님과 교통함 가운데 있다. 근데 그분이 하신 한 말씀을 제가 문장을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깨우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고 막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갖고 뭘 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죠. 악한 영들을 천사가 결박하잖아요. 결박해서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뭐 굳이 뭐 선사와 사람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한다면 창세기에 야곱과 씨름하였던 주님이 보낸 천사.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과의 다툼이 있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뭐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혹은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뭐 꼭 개인이 들은 그 소리가 정확히 그 소리야. 본 그것이 정확히 그 정말 천사의 모습이 딱 그래. 그렇게 말하긴 어렵긴 하지만. 그죠? 인지시키는 이유도 있고 인지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소통 가운데서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데스크탑이 있거든요. 데스크탑 보면 여기 랜선 연결 안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꽂았어요. 랜선. 그 컴퓨터 안 될 때 가져가서 컴퓨터 고쳐와서 한 번도 랜선 안 꽂았거든요. 컴퓨터 안 될 때도 오랫동안 랜선 안 꽂고 있었고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들어가는 그런 장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선 연결도 불가능한 장치예요.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기술적으로는 뭐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가 데스크탑에 꽂았기 때문에 내 데스크탑에서 뭐 용량을 막 빨갛게 다 채워진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놓는다든지 해킹 범죄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뜨게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래밍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노트북에 했듯이 지금 제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이랑 다 지금 그 완전 그 디스크가 완전 빨갛거든요. 그 전체에 다 꽉 찼다고 이런 식으로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 용량을 그렇게 그냥 조작을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내 데스크탑에도 들어왔었다. 내 노트북에도 들어왔었다. 내 휴대폰에도 들어왔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가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내 노트북 가운데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앞서 언급하였던 조진태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제가 목사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제 조진태라는 분을 지키는 천사가 내 노트북에 들어왔었다. 뭐 내 데스크탑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를 지키는 천사가 왜냐면 그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이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그 천사가 깨워갖고 그 감옥 문을 열고 그냥 죄수들 막 이렇게 그 사이에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가게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여종이 혼자 나왔고 베드로 목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들어갔고 베드로가 와서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진짜로 사도행전에도 그런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아마 그 성경 구절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킹 범죄자의 짓인데 이제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케이즈 러브드라고 말하는 그 분 성함이 이제 제가 함부로 언급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을 지키는 천사인가 아니면 조진태라고 하는 그분을 지키는 천사인가 하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 물리적인 세계에도 관여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툭 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천사, 영적인 존재가 성도들을 지키고 있다. 이제 각 사람들한테 천사 하나씩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말씀한 바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적 복을 상속받을 사람들, 영적 복을.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한 거고, 주님의 뜻을 위한 거, 주님의 의를 위한 겁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상속받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력을 해도 재능이 있어도 뭘 얻어도 무슨 관계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내게 아니서, 그쵸? 본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래서 여기다 좀 이렇게 군더더기 설명을 하자면 부부 사이에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도 어떤 관계든지 인간관계든지 뭐 국가 간의 관계든지 민족 간의 관계든지 그럴 거예요. 결국엔 뭐 거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뭐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원리적으로는 볼 때는 내가 first 아니 제로 순위로 주님을 두는 것에서 벗어난 만큼 관계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든지 일이든지 뭐 사역 자체든지 뭐 삶이든지 뭐든지 간에 목숨 자체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좀 더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렇게 너무 그 어떤 물론 때가 있죠. 시간이 있죠. 때가 있죠. 그 사람과 함께 할 시간, 이 일을 할 시간, 이 사업을 할 시간, 이 거래 뭐 어떤 일, 이 사역을 할 시간, 제가 지금 여기다 말씀드릴 시간처럼 일을 할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 뭐야 주님만을 첫 번째로 두는 것, 주님만을 첫 번째로 두는 것 그런 마음이 약간 변질된다. 우상 숭배 수준까지 타락한다. 그러면 관계는 쉽지 않은 거예요. 깨어질 여지가 많은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출석할 뿐이야. 형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이야.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뭘 해. 물론 봉사하는 거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사역하는 거 뭐든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빠져버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주님께 대해서 뭐가 없어요. 그럼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뭐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기 사업, 거래, 사역 자체 이런 것도 뭐 안 되거나 아니면 겉으로 잘 돌아가더라도 내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완전히 잘못돼 버릴 수도 있어요. 파괴될 수도 있어요. 파멸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인지나 했어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긴 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각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에게 주님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혹은 영원한 천국에서 각자 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완전한 심판은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둘 중 한 곳에서 완전히 받게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경로로 소통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는 일단 사업체들에 끼쳐진 악영향들, 뭐 개인이나 뭐 기업 대표라든지 이제 뭐 관리자급이라든지 개인 직원들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특히 비경제적인 요소, 손해배상이라는 건 이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고 손실은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합법적이긴 하지만 이제 실수에 의한 거 그거를 배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포함돼요. 저도 손실을 배상해야 될 것도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없고 손실배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보고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의 하단에 내용란에 individual personal opinion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 이전에 individual personal opinion이라고 또 내용란에 적은 좀 긴 영상이 있어요. 3시간인가 2시간짜리. 그리고 이것도 지금 15분이 넘죠. 저는 지금 FBI, CSI 뭐 등등등 I don't need 요거 영상 올리는 요 채널에 인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인증을 하면 공개되겠죠. 저는 인증을 하면 이제 올려진 영상을 공개로 돌리도록 할 겁니다. 뭐 업로드 된 게 만약에 삭제되면 뭐 다시 올린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제 의견은 그거예요. 지금 합법적으로 정부가 들어서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는 각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되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요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맥락 안에서 이제 뭐 암묵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고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이렇게 그 궁극적인 해결로 가는 길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절대로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크리스천이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각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는 종교적인 부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그 바꿀 수 없는 가치이고 요 안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이런 어떤 손실, 손해 이제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배상을 하는 것,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기업 대표들이라든지 사업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속한 사람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대로 또 재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재판대로 아니면 뭐 자신들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가져가야 될 제 책임은 제가 가지고 가는 거고 각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책임은 각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는 이런 손실과 손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화시킬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의 불순종에 속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 무당, 잡신 숭배, 귀신 숭배 이런 거 비슷한 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를 툭툭 건드렸던 해킹 범죄자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어, 어, 이단. 이제 그게 이제 뭐 우상 숭배도 있고 뭐 불교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지칭되는 그 장길자회, 안상호회 그런 거 아니면 뭐 또 신천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 이름에다 갖다 붙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단 이만희교 그다음에 뭐 문성명교 세계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하는데 통일교라고 부르죠. 그것도 이단이고 그런 거 아니면 또 정명석 JMS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것도 기독교라는 딱지를 붙였죠. 복음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딱지를 붙여놓고 있는 JMS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등등등 이단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 부정직 거짓말 부정직 그 부분이 2011년에 뭐 이혼 영상 올렸던 닉존이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 거짓이라는 게 내가 기만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기만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불순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불순종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불순종은 말 그대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이고.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 뭐냐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청산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의 죄를 대신하셨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 피 흘리셨고 죽으셨어. 죄값 때문에. 그 죄가 다 청산됐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 주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죄가 되시고 심판받아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불순종. 1, 2, 3, 4 이렇게 예시를 했지만 불순종이란 걸 이렇게 쭉 나열하면 엄청 많겠죠. 구약에만 해도 율법이 613개인데 거기서 하지 말라가 훨씬 많아요. 하라보다. 그 하지 말라만 200개, 300개 뭐 이렇게 되는 데는 잘 모르다만 뭐 하라는 200 몇 개. 그거를
그 조목조목하면 요거 불순종, 요거 불순종하면 벌써 300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복음이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불순종은 그냥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가장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고, 이거를 얘기하느라고 이제 제가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의 제목을 이걸로 할 거예요. 뭐냐 까먹었다. 까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 길게 만들었던 영상 올려놓은 거 이게 인증이 안 돼갖고 못 올라간,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거, 그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제가 뭘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깨우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상황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전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드린 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23년 말쯤에 올린 영상에도 릭스렌트에 있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다. 그쵸?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왜 복음이에요? 그게 왜 복된 소식이냐고요. 그게 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니까. 저는 이 가치를 알고,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든 안 부름 받든 이 가치를 믿어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라는 단어보다 훨씬, 가치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가스펠이라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진실은, 이 진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표현한 바대로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고, 뭐 완전히 뭐 어떻게 왜곡할래도 이렇게 왜곡되어지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 자체대로의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내게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미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드리자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사랑한 것 같은데, 성경은 주님이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믿는다기보다 내가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영상 제목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다 말씀드릴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고, 내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잊지 마세요. 경쟁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고하는데, 나에게도 내가 적용할 얘기야. 결혼을 해, 그치? 누구든지 결혼한 사람이 또 있어 혹시? 야, 사법부에서 간통죄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너무 좀 침해라고 여겨서 간통죄를 폐지했어, 그치? 간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민법에 의해서는 뭐 민사소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형법으로는 소송이 안 돼. 왜일까? 개인의 자유를 더 인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굴러다니는 쓰레기 새끼 되고 싶지 않으면 경쟁이란 걸 기억해야 돼. 사람은 내면을 갖고 있고, 이건 심지어 주님께서도 각 사람들한테 너나 내게나 인정하시는 자유이고, 내 권리고 너의 권리야. 그리고 동시에 네 것이 될 사람이든 네 거인 사람이든, 내 것이 될 사람이든 내 거인 사람은 없어. 아무튼 내 것이 될 사람이든 뭐 있다면, 어? 어,
그 사람들 각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권리란 말이야. 응? 너한테 보장하시듯이.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경쟁이야, 경쟁. 아니, 에이, 이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관여할 바 없어. 난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너랑 얘기는 끝내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주님을 갈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찬양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는 거, 혹은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악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또 설교의 어떤 요소라든지 그 어떤 퀄리티 있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떤 예술적인 아무튼 그 고급스러운 거, 뭐 존귀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훌륭한 거, 원더풀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주님을 향한 예배 시의 디자이어 자체도 주님을 갈망하는 것, 예배 시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마치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거 세교가 아니야, 그거 음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굉장히 무식한 거지. 다른 거야. 복음의 가치와 어떤 여러 가지 여타 가치하고 불려지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에 다른 거야. 음욕과 세욕과 주님을 향한 디자이어, 예배 시의 기쁨, 예배 시의 즐거움,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내적인 그 디자이어는 완전 다른 거야. 정말 다른 거야.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다. 뭐 다른 건 설명할 필요 없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우린 모두 종이다. 만물이 주님의 종이고,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 서번트십도 있고 선십도 있고 뭐 선십을 도터십 한다는 도터십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로드께서 주께서 인터넷도 드셨고 TV도 드셨고 라디오도 드셨고 인터넷 언론도 있고 뭐 종이 언론도 있고 뭐 잡지 같은 것도 있고 뭐 뭐든지 있어. 그거를 뭐 이래서 안 쓸 거야. 이래서 요것만 이렇게 꽉 붙을 거야. 뭐 이래서 팽개칠 거야. 요래서 그냥 이렇게 참수할 거야. 요래서 이렇게 방해할 거야. 뭐 요래서 이렇게 불공정 거래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그거는 선십도 뭐 도터십도 버린 거고 서번트십도 버린 거지.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뭐 오프라인이든 뭐든 간에 뭐 여기 이런 데다 오프라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방금 오프라인이라고 말한 건 취소하고 아무튼 뭐든지 간 어떤 요소들 간에 그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또 내가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잠깐 꺼져. 어떤 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도구든지 어떤 도구든지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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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게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2024년 2월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통치자들은 그냥 어찌되었든 일단 나는 합법적인 권한, 투표권을 갖고 있고 또 뭐 표현의 자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할 수 있고 투표권 갖겠지. 근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맨날 정치질하고 그 사람들 밥 떼서 거기 농락당하는 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어. 일용직이야. 야, 너 여기서 요거 담는 거 해. 그랬더니 담다 말고 저희가 갖고 쓸고 있는 거야. 뭐 쓰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먼지가 있잖아. 근데 담는 건 어떡하라고. 기계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담지 않은 뒤에서 누가 어떻게 일하고 그 뭐야. 그런 건 말이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회사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 다 자기 맡은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적은 간에 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지 말고 할 짓거리를 합시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괜히 정부 이런 거 원하는 건데 해킹범 내게 붙어있던 해킹범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트집 잡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렇게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인간 쓰레기고 쌀데기 없는 시간 낭비하고 자원 낭비하고 매체 낭비하고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